얼마 전에 또 한 명의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굳이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젊고 가장 예쁜 나이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미래를 생산해내고 펼쳐갈 수 있는 그 시기에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모, 인기와 명예, 더불어서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재물, 그 돈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볼 때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만족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전에 박진영이 고백한 이야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박진영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참 부러운 인생이죠, 그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대학생 때 20억을 모아서 정말로 큰 부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꿈을 26살에 이루었답니다. 20억을요. 그러나 그 행복은 겨우 한 33%라고 그가 직접 어느 방송국에 나와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후엔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서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뿐만 아니고 미국의 빌보드 차트 10위권에 진입하는 작곡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더 열심히 했는데 그 꿈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66%뿐인 행복이었다만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착한 일과 선한 일, 봉사를 하면서 나머지 배고픔을 채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일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온 힘을 썼답니다. 물론 그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행복해졌지만 여전히 1% 부족한 99%만의 행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1%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장이나 과언이 아닙니다. 돈, 명예, 인기, 선행 또는 봉사 등,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로는 100% 만족,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진영이라는 한 사람의 고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의 고백은 한 사람이 돈이나 명예나 선행으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도 만족하며 살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눈앞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 목마름에서 벗어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눈앞의 것만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는 돈이나 지위, 그리고 명성, 명예, 그리고 봉사나 선한 일, 그리고 더 나아가 심지어 많은 사람이 내 편이 되고 나를 지지해 주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이상하게 배가 부른데 배가 고프다고 말합니다. 돈은 가졌는데 뭔가 허전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더 잘 살고 풍요로워진 것은 맞는데 예전보다 더 배고프고 목이 마르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박전영이 말한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이 1%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워지지 않는 이 1%, 이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 답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법칙이 있지요. 지난 주일날 우리 초등 2부 때 설교 말씀 잠깐 전했습니다.
100-1은 99가 아닙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100-1은 여기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1%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일이 바로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0+1은 100, 0+1은 세상 사람들이지 그게 왜 1이시 왜 100이냐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달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1은 곧 100을 의미하고 곧 전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가 맞습니까? 하려면 크게 좀 하셔야지.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가 맞습니까? 예, 저도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 없는 빵점짜리 인생으로 믿어지십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은유법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샘물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6장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자기 자신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생수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증언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아주 친한 친구인 베세다 사람 빌립이 그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본문 45절입니다. 본문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전한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분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흥분했겠지만 나다나엘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척 신중한 사람이었고 마음이 쉽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물론 그가 쉽게 흥분하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빌립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분의 출신이 문제였습니다. 평소에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48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우리 주님의 랍비 문헌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는 주로 토라, 즉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고 서로 토론하고 혹은 묵상하고 기도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무화과 나무는 친구들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소꿉장난을 하거나 춤판을 부리나 그런 곳이 아니고 어떤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지칭을 하면 그곳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더 나아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말씀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미가 5장 2절을 보면 메시아가 어느 지역에서 출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을 했을 때 나다나엘의 흥분은 찬물을 끼얹은 듯 그냥 바로 식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의 이야기를 비웃듯 이렇게 말을 하시오. 본문 46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비꼬면서 아주 자조 섞인 말을 빌립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사렛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배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한 면이 낭떠러지처럼 가파른 산필탄에 세워진 아주 볼품없는 농촌, 아주 깡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욕지도 같은, 저는 목사님 오시기 전에 욕지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정말 촌동네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섬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우리 박원일 목사님 같은 분이 나고 자랐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것처럼, 저 얼굴이 어떻게 욕지도, 저 신장이 욕지도가 더 나올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시골에서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수영만 계속하고. 저는 참고로 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수영도 잘 못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사렛은 그 당시 가버나움처럼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역이 막 활발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에는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였다는 거죠. 두 번째, 그가 쉽게 움직이지 않아 또 다른 이유는 메시아가 다윗처럼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억압당하던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베들레헴 출신이었다는 얘기죠. 그는 위대한 왕 중의 왕,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 지배당하면서 고통받는 그때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 같은 영웅이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로 믿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영웅이 와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출신이라니, 욕지도 출신이라니, 또 다윗 같은 위대한 전사도 아니고 목수 출신이라니, 도저히 그들은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빌립이 잘못 짚었다고 틀림없이 그래 생각을 했을 겁니다. 빌립이 그 사람에게 속아서 그 전에 몇몇 인물처럼 그 사람도 자신을 속여 가짜 메시아라고, 그것을 속았다고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로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신이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자신이 아주 의롭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어느 쪽이 예수님을 믿게 될 가능성이 크냐는 겁니다. 아마 전자의 사람일 겁니다. 후자의 사람, 그러니까 자신을 아주 경건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주님께로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훌륭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웬만한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류의 사람은 자기 성과 자기 의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딱 기준에 미달하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힘든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습니다. 처음부터 기초를 배우고 복음을 탄탄히 배우면 그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정말 기대하기 힘든 일,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조 섞인 말을 들은 친구 빌립은 그 말을 듣고 나서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어요. 한 번 더 권합니다. 이번엔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본문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사렛 사람이라 의심이 되고 믿지 못하겠거든 손해 볼 것 없으니까 한번 와서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그 이상한 기준 때문에 진짜 메시아를 만날 기회를 놓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억울하지 않는가?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한번 와서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물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분의 손에 달려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 특히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립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구원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올 때가 많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냐고요. 물론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군가를 통해, 사람을 통해 처음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를 통해, 저같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부모를 통해, 혹은 자녀를 통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직장 동료를 통해, 친구와 이웃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빌립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고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또 다른 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목마름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영혼을 향한 목마름,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싶은 그 갈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말해주고 싶은 목마름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수가성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시간이 성경을 보면 6시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식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후 12시 정오로서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청하시죠. 여러분, 이 무명의 여인에게 물을 청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청하신 목적은 당신의 목마름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지금 우물을 길러 왔지만 그녀에게 그 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목마름이 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 인생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이 남자, 저 남자 어울렸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남자, 좋은 남자만 만나면 공허함은 사라지고 행복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자 청년들 잘 들으세요. 좋은 남자만 만나면 인생의 공허함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인생의 공허함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가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장애물,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명곡이 있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며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문을 열고 내 잔을 높이 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수의 강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로 작정하신 우리 주님은 그녀의 치명적인 약점을 찌르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자는 당황해서 대충 둘러댑니다. 4장 17절이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인도 잘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남편도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그녀를 아주 부도덕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그녀는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녀를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건져줄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그녀에게 드디어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4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노니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거룩한 여인도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아온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아주 고결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막 살아온 천박한 여인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아주 사마리아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어디에서도 말씀하지 않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도 고상한 랍비들에게도 명백히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을 그 누구보다 먼저 이 여인에게, 가장 보잘것없는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미천하게 짝이 없는 저에게, 그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을 잊어먹게 되면 사람이 자고해집니다.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와 만나서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막 교회가 부흥하면 사람인지라 교만해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은 이 여인은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나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보게 되었으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빨리 말해줘야 한다는 목마름이 그녀를 참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4장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 책을 찾으셨어요? 한 페이지만 넘기면 아마 나올 겁니다.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29절에서 다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보세요. 그분은 나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혹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여러분,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잃고 외쳤습니다. 평소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정오에 물을 떠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자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 앞에서 감히 부끄러워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영이 치유를 받자 어떻게 행동을 하냐고요.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목마름이 생겨서, 아니 손가락질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분이 우물가에 계십니다.
그분은 내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나와서 그분을 만나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과거는 지나가고 이제 저는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 계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진정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도 직접 나와서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장 39절입니다. 3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그분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른 영혼을 향한 그 목마름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 나가서 전함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의지, 내 지혜,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나에서 이웃으로, 자기 자신에서 다른 영혼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빌립과 사마리아 여인처럼 담대하게 메시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서서 잘 보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외쳐서 사람을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면 안 돼요. 잠들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자기도 죽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깨어서 소리쳐야 합니다. 불이야! 라고 말입니다. 저기 왔다! 라고 소리치는 것이 파수꾼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 나가 이 김해 안에, 내동 안에, 아니 더 좁혀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잠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위를 살피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험이 오면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거기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또 많은 것을, 그 돈을 가지고 즐기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멸망이 가는 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깨어있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래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 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게, 그 사람을 깨워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임무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우쳐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파수꾼이 되어 다른 이들을 깨워야 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깨우고 끝까지 전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상대방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전하고 또 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현실이 팍팍하다고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이기 때문에 그 씨앗을 뿌리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대하면서 이 추수의 계절은 이 가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